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제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115.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부자는 어리석지 않죠. 어리석은 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화를 벌어들이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식견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데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노력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고대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행해, 그런 뜻이죠. 사회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재물을 내어서 구제하거나 또는 그 물자를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들이 그 위치에 있었지요. 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라의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백성들을 교육하고 재물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죽을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범이 된 것이죠. 그러나 외세의 지배가 심해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점차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영향력을 지키는 데 아주 급급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정치 지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슨 뜻입니까? 많이 가진 자란 뜻이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졌다는 뜻입니다. 부요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도 12보석과 정금과 진주문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요한 농부나 주인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아주 부유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먹기 좋은 과실나무가 수없이,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신들의 풍성함에 대해서 왜 부자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어리석어도 부자는 부자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자기 형과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회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백성들의 분쟁이나 재판에 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도 와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탐심을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정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부자는 하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변사도 벙어리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정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 없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넘치는 지식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넘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었던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짧은 이야기 속에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너의 영혼에 이르기를, 내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오직 자기만 있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주신 영광이 너무나 지극하고 그 무역이 풍성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높였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마귀가 됐지요. 나의 반대말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쌓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쌓아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 지낼 때 나발이라는 부자 초장의 곁에 함께 지내게 됐지요. 자연히 다윗의 군대가 곁에 막아주니까 강도와 도둑대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 양떼를 지켜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도 양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잡아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일꾼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기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이웃에 지내면서 당신의 초장에 담벼락이 되어 주었으니 당신에게 조금 은혜를 입어서 양식을 좀 베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청했습니다. 그때 나발은 단번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오늘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욕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그를 치러 갔죠. 잔치집에 찾아가서 은혜를 구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상의 도리와 방법대로 그 값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받으러 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세상 도리와 이치대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다윗의 군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심에 몸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정직이인 것을 재능도 지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도 영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인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편 제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창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중으로 주님의 소유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청지기는 내 소유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내 뜻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일꾼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넘치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아무튼 이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곡식이 많고 창고를 늘리고 사업 확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물산이 풍성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낙수 효과로 덕을 보게 됩니다. 나라 경제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와 나라 전체에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이웃과 어떻게 나눌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나 때문에 살고 나는 너 때문에 삽니다. 나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거나 뜻을 이루면은 그 이웃들로부터 빚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하늘이 주신 사명이라든지 이웃을 섬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재능을 기부한다거나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홀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근심하고 탐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쾌락은 다른 것입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 많은 재산 가지고도 또 뭐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또 로또 사러 간답니다. 상당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실을 만들지도 않고 꽃감도 짜지 않는다.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솔로몬의 입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뭘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차고 넘쳤지만 자신도 못 누리고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는 부작품이 없이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프로즌 케이스에 여러분 물건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버리죠. 쌓고 버리고 또 쌓고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즐겁게 하려고 자기 창고에만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는 하늘에 쌓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고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좀이나 동록이 썰죠. 도둑이 구멍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베푼 것은 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쌓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화를 하늘에 많이 쌓아두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장소를 특별히 정해서
보화를 날마다 쌓아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나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혼동했습니다.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있습니까?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독일어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살려고 먹는데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먹으려고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마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항상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는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욕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뭘로 시험했습니까? 선악과를 시험했는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했다고 말하고 있죠. 먹음직하고 보암직됐다. 그 물질 문제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경제생활이 거듭나지 않고는 나의 믿음이 온전히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 가진 시간, 재능, 재주, 재물 다 틀어서 사용하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기 가진 밥그릇 하나 달랑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간 사람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까? 요업은 동방의 의인이고 당대의 최고 부자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물질과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주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자기 집을 장소로 제공하고 온갖 필요를 공급한 지혜로운 부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비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본받는 복된 사순절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나누고 살며 베풀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